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고 다른 존재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특성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일관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을 꺼내냐고요? 바로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론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이용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에 대해 진노하시며 진멸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통보에 대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는데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다 죽여버렸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친이나 여친이 여러분 말고 다른 오빠나 언니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보신다면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른 여동생과 함께 희낙락하고 있다면 저희 아내가 과연 참아내면서 주님, 노상진 목사님을 멸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역할이고 이것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소돔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은 재차 기도합니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아니 한 번만 더 해서 10명만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중보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를 보면 수차례, 여러 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보자로서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용서를 구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니 어쩌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메커니즘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성령의 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매일 우리는 직장에도 가고 학교도 가며 취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직장인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우리의 정체성인 듯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그저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 취업과 학업을 위한 스펙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학원에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당연히 제끼고, 놀러 가야 하니까 예배드리는 것 제끼고, 가기 싫으니까 제끼고, 기타 등등.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든 게 뭐 대단하냐고 하였을 겁니다. 늘 하던 거니까요. 애굽에 있을 때 늘 하던 거고, 당시 고대 중동에서 늘 하던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적으로 늘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송아지 따위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치 삼손이 나신 이르노스의 정체성을 잃고는 두 눈이 뽑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정말 유명하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책에서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되는 이 과정이야말로 더 가까이가 지향하는 영적 성장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정한 정체성의 혼돈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 없이 오늘 나이스한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